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영체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시고, 또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만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증거하도록 이렇게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알기 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심지어는 또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반역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그들의 의무죠. 그래서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느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아마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찾아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속 깊이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못했죠. 그러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도마가 출현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낙인이 찍힐 정도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강입니다. 바로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이 든 이제 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는데 어느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첫째 여자가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물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사야 됩니다. 또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뭐 줄줄줄줄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절대로 너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제가 신문을 보면서 어느 한국의 큰 회사의 부인이 자살을 하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참 불행하구나 생각이 됐어요. 아무리 지혜가 높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니까 그게 집이 아닌 거죠. 하나의 악마의 소굴이 되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나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참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늘 마음 중심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절대로 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사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즉 평안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토록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낙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헌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죠. 이미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될, 있어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무거운 책임이 아닙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저 주어야 됩니다. 받은 것을 들고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질을 받았잖아요. 건강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안에서 썩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고 또 가서 전달하고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삶 자체가 그에게는 빚진 거예요. 일찍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일찍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마음에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로 보내세요. 하나는 세상으로, 또 하나는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고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증거한 일이죠. 또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현재 일 속에서 성실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교회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체입니다. 몸이 세우기 위해서는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상호 정말 서로 연결되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몸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지체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새끼손가락 욕할 수가 있어요? 같은 몸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한눈이 그래? 너는 왜 코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체, 몸 안에 있는 지체는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서로 헐뜯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바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며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아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경건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몸에서 드러나는 거죠. 훈련 없이, 경건의 모양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없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교회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자기 부인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통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그대로 답습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랑해야 되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참 특이해요. 정확하게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며 거기에 기록했는데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스피릿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리빙 스피릿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더스트 플러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생기입니다. 생기는 뭡니까? 살리는 영을 말하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산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지 않으면, 즉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는 플러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있지 말아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리셨으니, 구원했으니 이제 산자와 같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회복된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넘어진 자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삶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사업이 망한다 해도, 실패하고 병들고 죽음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는, 우리는 육신은 죽으나 영은 산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다, 산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면은, 37장 9절에 보면,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에스겔이 그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잔뜩 골짜기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선포하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그들을 살게 하라 하니까 정말 사방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와서 그들을 일으키는데 뼈에 살이 붙고 완전한 몸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언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오늘 성경의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용서죠. 용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용서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하신 거죠. 용서가 있을 때 부활이 든 것이고, 부활이 돼야만이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웃고 넘기세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는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의무입니다. 이거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은혜 받지 못했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용서는 부활의 메시지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실천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또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에게 총을 쏘고 넘어뜨려야 되고, 시합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용서는 최선의 복수라고 누가 말했어요? 용서할 때에 나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어? 내 저 사람 있으면 이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 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럼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늘 암송하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들어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누굴 미워하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네, 말씀이 그래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달라, 응답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나아갈 때 해야 될 율법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구운 돈은 갚아야 돼요. 쌀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김지현 집사님 쌀 갚아요. 돈 구웠으면 돈 갚아야 돼. 이건 집사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 싸웠어. 그럼 용서 가서 화해해야 돼. 악수하고. 악수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죠.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율법도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져, 즉 말씀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 천국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어리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안타까워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부활 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4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저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또 용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평강과 사명과 성령 충만과 용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진데 평강의 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따라 실천하며 주신 은혜 받아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